배고플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음식이 뼈해장국인데 제가 너무 그 음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 뼈해장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자주 가는 그 음식점에서 제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뼈해장국 매운맛으로 주세요. 네. 거기는 매운맛, 중간맛, 순한맛이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매운맛 주세요 해가지고 이 뼈해장국이 오랜 기다림 끝에 나왔습니다. 뚝배기에 나와서 지글지글 보글보글 이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그 음식을 막 정신없이 막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죠. 예. 시래기도 먹고 그 다음에 뼈도 하나 꺼내가지고 고기도 막 소스 찍어 먹고 김치랑 같이 먹고 너무 맛있게 막 먹는 겁니다. 그런데 한 절반가량 먹었을 때 갑자기 뭔가 밑에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어? 이 털은 뭐지? 아니 이 조만한 이건 뭐지? 머리카락인가? 해서 꺼내서 딱 보니까 갑자기 거기서 바퀴벌레 친구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때부터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 뼈해장국을 어우 바퀴벌레가 들어가니까 영양가가 더 풍부하겠네 하면서 더 맛있게 먹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때부터 버려버릴까요? 당연히 이건 뭐 묻지도 하지도 않고 안 먹죠. 절대 안 먹겠죠. 절대로 바퀴벌레가 들어있는 걸 알고도 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 제가 또 제 생일 때 그 캔버스 70척이라는 신발이 있거든요. 그 캔버스 70척. 이게 그냥 캔버스랑 다르게 앞에 코팅되어 있는 게 이제 캔버스 70척인데 이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 좀 비싸가지고 머뭇거리다가 제가 생일이니까 한번 샀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제가 알기로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좀 싸게 사려고 싼 물건을 찾다가 제가 쿠팡에서 이 70척을 7만 원에 파는 걸 제가 봐가지고 제가 그걸 샀습니다. 후기도 나름 괜찮아가지고 샀어요. 배송이 딱 왔습니다. 딱 오고 신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막 이쁜 거예요. 자, 이걸 신고 다니는데 한 신은 지 2주 되었을 때인가 그때 갑자기 신발 밑창이 그러니까 입을 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입을 딱 벌리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뭔가 보통 새 신발은 보통 몇 년 동안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왜 벌써부터 입을 이렇게 열기 시작하는 건가 해가지고 쿠팡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불싸 사기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단기간으로 물건을 올렸다가 물건을 다 나중에 삭제해버리고 도망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최근 판매 후기를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이게 뭡니까? 이런 다 내용들이었어요. 이때 진짜 너무 막 짜증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걸 알았다면은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당연히 안 샀겠죠. 돈 더 주고 정품 샀을 겁니다. 물건에 음식에 여러 온갖 것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도 그거를 용인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에서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이 말씀서에 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전부 다 나온 몇 안 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11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통틀어서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영접하사. 지금적 그들은 무리를 지금 영접했다라는 거죠. 무리를. 근데 이 영접하다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환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환영하다,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이 무리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셨고 환영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은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냥 무리들을, 자신에게 온 무리들을 그냥 받아주셨다, 호의적으로 환영해 주셨다, 뭐 이렇게 여겨져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는 존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와 무리는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이 아일 칼드먼이라는 목사님은 이 무리들을 뭐라 비유했냐면, 잘 아시겠지만 펜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책 펜인가 제자인가에서는 이 펜을 무리로 딱 봤습니다. 펜의 특징이 뭡니까? 펜의 특징. 펜은 자신에게 유익이 있으면 따라가고 유익이 없으면 돌아섭니다. 그래서 수많은 펜들이 연예인들을 따랐다가 그 연예인이 어떤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어떤 불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죠? 바로 돌아섭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 생각하면 돌아서는 게 펜이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 정도로 따르지 않는 게 펜이에요. 반대로 제자들은 자신의 유익이 없더라도 따르는 것이 제자죠. 그러니까 제자와 펜인데, 이 무리가 지금 펜인 거예요. 펜.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왜 왔겠습니까? 자신의 먹고 마실 것, 자신의 병 고침,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에게 지금 나아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요한복음,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무리들이 지금 따르는 이유가 이렇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지금 저 표적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원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칠 때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저 무리들에게 쓰는 저 표적은 다른 의미예요. 저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저 표적은 뭐냐면은 그냥 기적이요, 기적. 나에게 행하는 저 기적. 내가 저 예수를 따라가지고 내가 병고침 받았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무리들은 지금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호의적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을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쭉 살펴보면은 이 무리들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나은 수준 정도예요. 더 악한 정도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의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예수를 따라가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우리가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그냥 뭐 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우리는 그냥 이분만 따라다니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날마다 부패가 오는구나. 날마다 그냥 애슐리 퀸즈가 그냥 일어나는구나. 이러니까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그냥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저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무리예요, 무리. 저 무리들은 지금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그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홀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시죠. 무리들은 끊임없이 지금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자신의 왕으로 삼아서 나에게 이런 요구들을 행해줘, 나에게 너는 이걸 해줘야만 돼 라는, 사실 자기가 왕인데 그냥 바지사장으로 예수님을 앉히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먼저 너희가 배 타고 가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건너편으로 도착을 하게
와, 우리를 왕 만들어주는 그 예수가 어딨냐, 우리의 유익을 채워줄 그 바지사장 어딨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간 그 예수님을 또 쫓아가요. 6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시면, 또 함께 같이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쟤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무리들이 지금 또다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우리 바지사장 해야죠. 우리 소원 들어줘야죠. 어디 갑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6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거는 너희 유익을 위해서 나를 찾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목적을 너희가 알아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팬이라서 나를 따르는 거잖아. 그냥 너희 유익이 있으니까 나를 따르는 거잖아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무리들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너희에게 이 떡을 준 이유는, 내가 너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준 이유는 단순히 너희가 이 음식을 먹고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을 허락한 거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세요. 6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신학 중에 그 해방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방신학. 그 해방신학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을 그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해방신학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인본주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WCC나 뭐 이런 여러 그런 단체에서 내거는 게 그냥 이웃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난 너희를 그 가난으로부터, 너희를 그냥 밑바닥 인생으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내가 너희에게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그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려고 너희에게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허락한 이유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너희에게 먹이려고 온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이 이걸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무리들의 이 디베이트가 막 계속해서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끊임없이 말하지만 무리는 이해를 못해요. 뭔 소리냐? 너 요셉의 아들 그 목수 아니냐? 너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너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냐? 내가 어떻게 너를 먹냐? 뭔 헛소리냐? 인육을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러다가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무리들이 나중에는 그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하죠?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무리들이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여겨지니까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집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처음에 영접하셨을 때, 그 자신에게로 오는 그 무리들을 호의적으로 받아주시고 그 영접하시고 환영하시는 그때에 이 무리들이 자신에게서 이렇게 떠나갈 것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당연히 아셨겠죠. 우리 주님은 알고도 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면은 사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만약에 이게 나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나는 알면 안 해요. 제가 서론에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저는 뼈의 장국에 바퀴벌레 들어간 거 알면 안 먹어요. 제가 옛날에 샀던 캔버스 척이 작아라는 걸 알았으면 저는 안 샀어요. 너무 속상해서, 아까도 너무 속상해서요. 진짜 이게 2주 만에 이 밑창이 갈라지는, 입이 벌어지는 걸 보면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제가 알면 안 했어요. 진짜로 그게 그렇게 조잡한 건 줄 알았으면 제가 안 샀죠. 2만 원 더 주고 정품 샀죠. 너무 속상하네요 갑자기. 제가 알면 안 했어요. 저는 인간은 하자가 있는 거 알면 죽어도 그거 안 사요. 안 먹고 안 받으려줘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 인간이 하자가 있는 인간이었으면, 인격에 하자가 있는 인간인 걸 알면은 어떻게 합니까? 알고도 그 사람 받아줍니까? 안 그래요. 알면은 안 받아주고 그냥 우리끼리 같이 있자, 저 사람 빼고 그냥 우리끼리만 화이팅 하자, 이게 그냥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알고도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다 먹이셨어요. 왜입니까? 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니까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니까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그런 존재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날마다 뭡니까? 우리가 신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왕 만들어 달라는, 그게 신을 찾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왕 만들어 달라는 우리를 거기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지금 이 무리들의 모습은 다른 누구의 모습도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이 무리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그들에게 뭘 주신 거냐면, 그 떡과 물고기는 자신의 살과 피를 거기서 먹이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너희를 살리겠다. 하늘의 떡과 하늘의 그 피를 거부하는 자, 하늘의 그 음료, 하늘의 양식을 거부하는 너희를 내가 그냥 너희에게 살리겠다. 너희가 나를 거부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게, 그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이 돌아설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 즉시 뭘 했습니까? 그 즉시 창세기 3장 15절 그 유명한 원시복음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면서,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면서 그 예수를 바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알고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과는 레벨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알면 안 해요.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었으면 안 만나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하자가 될 것 같은 상종도 안 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알고도 그 무리가 자신을 외면하고 떠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접하신 분이세요. 그들을 영접하사, 그 무리를 영접하사, 그 제자들이 자신의 뒤통수 칠 거 알면서도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날마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날마다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가 너무 무겁게 여겨져서 오늘은 좀 그렇다, 오늘은 좀 기도하기 좀 그래, 내 양심이 좀 찔려서 말씀 읽기 좀 그래. 죄송한데 그거 다 아셨다니까요. 그걸 다 아셨다니까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알면서도 안 나가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님 다 아셨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못 박히셔야 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꼭 박히셔야만 했겠습니까? 그 예수가 박힌 건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겁고 우리의 죄가 그만큼 답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죠. 연약해서 넘어지죠. 근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다시금 일어나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다시금 뻔뻔하게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물론 이거를 알면서 이용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금 나아가야죠.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이제는 그걸 안 하겠다고 몸부림쳐야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안 되니까 또 마음 아파서 또 울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예수님 붙잡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수백 수천 수만 번의 탕자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천 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재산 달라고 요구하고 집 나갔다가 방탕하게 다 써서 돌아온 그런 탕자와도 같아요. 아유, 우리 그래도 양심 있지. 양심 없어요. 우리 양심 이미 잃은 지 오래잖아요. 사실 우리가 뭘 의지합니까? 양심을 의지합니까? 예수를 의지해야죠. 예수를 의지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엎드린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알았다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갈 건 뭡니까?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 참 연약한 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지만 알고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몸부림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예수님 알고요. 먼저는 이 사랑을 먼저 알고 이 사랑을 알았다면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